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속물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린 양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속죄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아주 중점을 두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5월 한 달은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5월 한 달은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따라서 가정 거룩한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런 아버지가 되십시오. 여기 계신 자매 여러분, 여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 가정의 아버지가 이런 아버지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자리에 우리 청년들, 아직 가정을 이루지 않은 청년들이 참석하신 분들은 미리 결혼 교육을 받는다 생각을 하고, 내가 나중에 남자 청년은 결혼을 해서 아버지가 되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배우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 여자 청년들은 나중에 남편을 고를 때도 이런 아버지가 될 만한 남편을 고르는 그런 안목을 갖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요, 이런 아버지가 되십시오. 자, 우리 한번 소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정은 이 땅의 천국 모형입니다. 약육 강식이 아니라 약한 자가 가장 많은 돌봄을 받고 작은 자가 크고 큰 자가 작아지며 아픈 자가 귀히 여김을 받습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집은 있는데 가정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말세의 징조입니다.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는 가정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가정 회복의 시작은 좋은 아버지로부터 시작합니다. 좋은 아버지는 특별한 아버지가 아닙니다. 남성의 절정이며 지상 최대의 사명이자 최고의 명예이며 끝까지 감당해야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 가정은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가정은요, 약한 자, 병든 자, 힘 없는 자가 귀하게 여김을 받습니다. 여러분 어느 직장이나 어느 단체나 어느 회사나 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직원으로 쓰진 않습니다. 그러나 가정은 다릅니다. 천국의 모형이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약한 자가 더 사랑과 돌봄을 받고 그렇게 지내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가정이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다 좋아야 합니다만 그 시작은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가 되는 데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자라서 청년이 되고 짝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다른 직장의 과장, 계장 이것은요 다 퇴직할 때가 있습니다.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사라고 하는 직분도 이렇게 다 때가 되면 은퇴할 때가 있습니다. 이사장도 은퇴를 하고 사장도 은퇴를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은퇴가 없습니다. 끝까지 아버지입니다. 죽고 난 다음에도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 아버지를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로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의 직분, 아버지의 사명, 아버지의 이 도리, 이것은 아주 평생 영원히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아버지의 사명, 아버지의 도리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제가 말씀드리기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다른 우리 전례 예전에 있었던 유교는 효를 많이 가르치는데 기독교는 효를 가르치지 않는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조금 무식한 소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효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가정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다만 우리는 제사를 지낸다든지 이런 일들은 우리가 우상숭배로 여기기 때문에 그건 적극 거절하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우리 기독교가 그 어떤 다른 종교나 다른 어떤 가르침보다도 가정에서의 도리, 인간의 도리, 이것을 강조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가정에서도 십자가의 은혜를 증거하고 그리고 퍼뜨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런 아버지가 된 도리, 아버지의 사명,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오늘은 그 중에서 세 가지만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아내의 무덤을 쓸 곳조차 없이 타국에서 방황하던 나그네요 땅도 후손도 없이 유랑하던 소수민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이 75세에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떠났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일념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 나라를 일으키는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보는 창입니다. 학력, 경제력, 지위는 아버지가 아니라도 줄 수 있습니다. 철이 나면 스스로 일입니다. 그러나 모든 아버지가 줄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모범입니다.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데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시편 1절로 3절 말씀.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사명은 아버지의 도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잘 섬기는 아버지가 될 때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고 바꾸어 갈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언급했습니다마는 학력을 갖춰주는 것, 경제력을 뒷받침해 주는 것, 그리고 지위를 얻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은 아버지가 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만 꼭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도와서 학력도 있게 해줄 수 있고 경제력도 갖게 해줄 수 있고 지위도 올라갈 수 있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 가난한 아버지가 됐든 그 다음에 좀 장애가 있는 아버지가 됐든 혹은 또 연약한 아버지가 됐든 그 다음에 출세하지 못한 아버지가 됐든 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유산은 믿음의 유산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는 것이야말로 아버지의 도리고 아버지의 사명인 것입니다. 아침에 기도하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아주 힘들 때 기도하고 배신당할 때 기도하고 아픔 당할 때 기도하고 그런 아버지의 삶을 지켜본 자녀들이 살면서 인생에 살면서 큰 파도를 만나고 폭풍을 만나가지고 믿었던 사람에게서 당하고 가졌던 재물 잃어버리고 그야말로 인생의 큰 맛을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뛰어내리기도 하고 아주 그냥 이렇게 하는데 그때 이 자녀의 이미지에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은 아버지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힘들 때 우리 아버지는 기도하셨고 우리 아버지는 더 예배를 드리셨고 우리 아버지는 예배당을 찾으셨고 아멘 할 때까지 하다가 우리 아버지는 하셨고 우리 아버지는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고 하나님께 나아가셨는데 그런 아버지의 이미지가 남아있으면요 자녀들이 세상 살면서 힘들 때 그 길을 걸어간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아버지의 첫 번째 도리요 사명은 첫 번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공부도 많이 한 아버지, 돈도 많은 아버지, 지위도 어디다 내놔도 꿀리지 않고 자랑스러울 만한 아버지, 그런 아버지면 뭐 더 좋겠지요. 그러나 그러지 않더라도, 그게 다 있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본이 없으면 여러분 자녀들에게는 결코 유익하지 않습니다. 잘 생겨서 영화 배우를 했고, 영화 배우만 한 게 아니라 아주 똑똑해가지고 영향력이 많아서 정치를 하기도 했고, 주변의 사람들이 힘이 있어서 많이 몰려들기도 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그만 생활은 엉망이었습니다. 부인이 하나가 아니고 여럿이고, 자녀가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이 사람은 좋은 이름을 남겨놓은 것 같지만 그 이름이 자녀들에게는 굴레가 되고요, 자녀들이 꼭 그 길을 닮아간단 말이잖아요. 닮아간단 말이죠. 여러분, 그거 없어도요, 우리가 조금 못생겼어도, 우리가 좀 부족해도 그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의 모습을 살다가 가는 것, 이것은 자녀들에게 아주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아버지의 사명이 있습니다. 도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다음은 아내를 보호하는 남편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역할의 시작이 남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남편이 되지 않고는 아버지가 될 수 없습니다. 자식을 두기 전과 후 모두 신실한 남편으로서 아내를 잘 돌볼 때 건강한 후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내는 한없이 연약해서 깨지기 쉬운 그릇이며 기도의 파트너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는 믿음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절대로 괴롭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에 있었던 아굴라의 집이 좋은 모델입니다.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잠언 5장 18절로 19절의 말씀.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되기 전에 먼저 남편이 됩니다. 아내를 맞아서 가정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모든 남성의 최고의 절정은 남편이 된 다음에 자기와 같은 후손을 두는 아버지가 되는 것. 그래서 아버지 됨이 남성의 절정인데, 그 남성의 절정인 아버지는 남편이 된 이후에야 될 수 있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자녀들에게 여러분과 제가 보여줄 수 있는 것, 그것은 아버지가 남편으로서 어머니인 아내를 잘 보살펴주고 돌봐주는 것,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이런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아버지가 가져야 될 두 번째 도리인 것입니다. 아내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아내를 우습게 여기면요, 애들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너무 함부로 대한다 그러지만은, 그래서 우리 어머니 불쌍하다 그러지만은, 내가 우리 어머니 보살펴줘야지 그러지만은, 본 게 그것뿐이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도 어머니를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그렇게 합시다. 그냥 이번에는 실습하는 거니까 여자도 남자도 다 똑같이 아내를 보호합시다. 이렇게 하면. 이게 실습하는 거니까 그냥 한번 꼭 하세요. 나이 많이 드신 부모님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보니까 자녀들이 이 부모에게 잘해라 잘해라 가르쳤는데 늘 양해차질 않아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실 때가 됐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보니까 자녀들이 보니까 말이죠, 자기 엄마에게 뭔가 이렇게 은밀한 상자 하나를 주면서 계속 이렇게 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보니까 말이에요, 그 상자를 끔찍하게 밀어요.
애들이 왔다가 이렇게 보면 흠ጭ 놀라면서 장롱 서랍에다 헐 넣어. 또 누가 보면 헐 감춰. 그래서 자녀들이 이게 궁금한 걸 못 참는지라 원래 어머니 안 계실 때 봤어요. 그러니까 아주 괴짝 상자 하나가 보자기에 쌓여 있는데 열쇠에 꼭 채워져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어떻게 서로 이야기를 했냐면, 야,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한테 저기다가 굉장히 소중한 걸 남겨놓으셨구나. 우리가 자칫 잘못해도 어머니한테 잘못하면 저거 딴 데로 간다. 그래가지고요, 자녀들이 그렇게 잘했대요. 너무너무 잘했대요. 나중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 상자를 열어보니까 아버지가 자기 아내한테, 어머니한테 썼던 연애 편지만 들어있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아버지가 작전을 쓴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내 아내 이 자식들이, 이게 좀 말이 좀 거칠죠? 이 자식들이 이래가지고 참 잘 돌보지 않을 텐데 어떻게 내가 내 아내를 도와주고 가나. 그래서 자기 아내한테 괴짝 하나를 주면서 이것을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이거를 끝까지 잘 간직하면 이것 때문에 자식들이 당신 잘 돌볼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껴주고 사랑하다가 갑시다. 아멘. 그래요. 아버지의 도리, 아버지의 사명은 두 번째 사명은 첫째는 하나님 잘 섬기는 거고 두 번째는 아내를 잘 보살피는 거예요. 그럴 때 속상할 게 많아요. 그래도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십자가를 지는 믿음으로 아내를 돌보아라. 왜냐면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 진실한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들이 빠져있는 함정이 있습니다. 첫째, 지금 내가 바빠서 시간을 낼 수 없는 것은 다 처자식을 위한 것이다. 맞죠?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지금 내가 바쁘게 일하고 시간을 낼 수 없는 이유는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그러는 건가? 처자식을 위한 것이지. 그렇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둘째, 시작. 지금은 바쁘지만 언젠가는 여유로워질 것이다.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은 바쁘도 지금 힘들어도 언젠가는 시간이 올 것이다. 근데 시간이 오긴 옵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는 한가로워지는데 애들이 바빠지는 거예요. 거꾸로 돼가지고. 세 번째, 시작. 어린 아이들이 영원히 있어줄 것이라는 환상입니다. 근데 어린 아이들은 영원히 어린 아이로 있는 게 아니죠. 성장해 버립니다. 그 뒤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아버지들은 주로 다음에 줄게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러나 다음은 누구도 보장하지 못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하여 지금 힘써야 할 것이 신앙 양육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교회가 아니라 가정에 맡기셨습니다. 그것도 아버지에게 맡기셨습니다. 아버지가 신앙 교육의 전면에 나서야 합니다. 교육의 내용은 가르치기, 훈계, 징계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을 잘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신명기 6장 6절 말씀. 내가 너를 그레대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디도서 1장 5절로 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거기에요. 디모데 전서가 아니라 디모데 후서입니다.
팀 후 이렇게 고쳐주세요. 제가 잘못 쳐서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한번 따라합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명은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을 믿음으로 잘 길러내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지금 해야 됩니다. 다음에 내가 좀 여유가 생기면 할 수 있다. 할 수 없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시간이 남는데 이제 자녀들이 바빠질 때가 곧 온다고요. 요즘 우리가 이제 지금 이렇게 지내면서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부모들이 스트레스 받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공부를 안 한다라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화를 많이 냅니다. 그 공부 못하는 것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부 못하는 거는 그때 철이 안 들어서 그렇잖아요. 철이 들면 공부하라고 하지 않아도 하겠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보면은 대학을 다니는데 대학을 다니는 나이가 점점 올라갑니다. 30대에 대학을 졸업해야 됐을 사람인데 대학에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40대에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50대에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걸까요? 아니면 마음속에 내 공부 좀 해야지 이게 생긴 걸까요? 물론 우리가 바람은 중학생 때 중학생만큼 공부할 동기가 부여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 고등학생 때 고등학생만큼 공부할 동기가 부여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잡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현실과 실제는 다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다 인류대학 가면은 다 인류대학이게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 문제는 여러분과 제가 결심을 하셔야 되는데, 저 좀 봐요. 아니, 저 좀 보시라니까요. 결심을 하나 딱 해야 되는데요. 애들이 공부 좀 못해도, 안 해도 관계만큼은 깨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공부 못한다고 그렇게 할 때는 참 자기 스트레스도 있잖아요. 옛날에 내가 못한 것 때문에 자식을 통해서 한을 좀 풀어보려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아니세요? 옛날에 내가 못했으니까. 내가 안 했으니까. 내가 안 했으니까. 너희들만은 그래도 해다오. 그렇게 좀 내가 못한 거 애들이 좀 해줬으면 좋겠잖아요. 아니, 기여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공부 좀 하라는 거죠.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소리입니다. 해야 할, 꼭 하셔야 될 말씀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옛날에 우리처럼 얘들도 지금 그게 아직 철이 안 난 거예요.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근데 너무 공부 못한다고 인간 대접을 안 하고 사람 취급을 안 하고 저건 인간도 아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저건 사람 새끼도 아니다. 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쟤 밥 주지 마. 물론 애들이 뭐 밥 주지 말란다고 건드는 애들 하나도 없지만은 그래가지고 뭐 말을 막 한 번 했잖아요. 근데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대학생 때 철학하는 애들이 지 먹고 사는 직장 생활하면서 철이 나가지고 30대, 40대 공부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철은 들어서 공부는 하는데 그 아버지하고의 관계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하도 인간 취급을 못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이게 아버지들의 지혜라고 믿어요.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 뭐냐면 아이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아멘.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치고 공부 못하면 기도 가르치고. 아멘. 그래서 애들이랑 행복하게 지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아이들에게 아주 행복한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듣고 이제 약발이 일주일 이상 안 가가지고 그 다음에 또 바뀌더라도 한 주간만큼은
아버지, 이런 아버지가 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참, 너무 말씀이 내 가슴에 와닿더라. 안 와닿더라도 그냥 와닿더라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래갖고, 참, 하나님 내가 잘 섬기길 결심했다. 내가, 네 엄마 내가 잘 보살피기로 결심했다. 내가 너한테 진실한 목자가 되기로 내가 결심했다. 내가 너희들한테 부끄러운 짓은 내가 안 하겠다. 내가 너희들한테 다 열어가지고 얘기할 때 부끄러운 일이면 나도 이제 안 하겠다. 난 뭐 너 공부 내가 뭐라고 그렇게 하진 않겠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잘 섬기는 사람이 되자. 아빠가 갈 테니 너도 따라오너라. 우리 예배만큼은 꼭 드리자. 그리고 우리 찬송할 때 한번 찬송 되게 한번 해보자 하는데, 애들 같이 부모랑 같이 오면요 절대 잘 안 엽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옆에서 쿡 찌르면서 찬송 부르라 그러면 안 됩니다. 애들은 더 하기 싫어해요. 그건 그냥 여러분이 은혜스럽게 부르면 돼요. 여러분이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거 얼굴이 저러면 쿡 찌르면 이렇게 하면요 애들은요 더 반발심이 생겨요. 아니 순종하고 기도가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사람 속에는 마귀가 심어놓은 죄성이 있어가지고 튀게 돼 있어요. 참 아주 안타까워요. 옛날에도 우리가 쳤었지만은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그래도 참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생활 잘하자. 그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지금 네가 철이 없어서 그렇지, 네가 좀 부족해서 그렇지, 너 앞으로 잘 될 거다. 공부 잘하는 애는 공부를 잘해서 잘 되고, 공부를 못하는 애는 공부를 못해서 잘 될 거다.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게 2주 후는 모르더라도 요번 한 주만큼 그렇게 축복합시다. 그리고 그게 아주 습관이 돼가지고 평생 그렇게 하다가 갑시다. 아멘. 어차피 지난주 금요일날 오신 선교사님 인생 별거 있나? 그런 말씀을 자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어색했는데 지나고 그 얘기가 자꾸 떠올라요. 그래서 전 그런 말이 자꾸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인생 살면서 꼭 우리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기도 하고 그 일을 하면서 살기도 하고 그러는데 중요한 건 아버지와 자녀들 간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이 좋은 거 먹을 거 생겼을 때 아버지가 생각나야 되고, 아버지가 이게 자녀들이 좋은 걸 봤을 때 아버지가 생각나야 되고, 아멘. 이건 우리 아버지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아버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